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자, 이제 일곱 인의 재앙, 또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이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자,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이 재앙의 시작은요,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처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처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왕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다양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7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 모든 권세,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분이 바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왜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심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16장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에요. 그동안에 7 인과 7 나팔은요, 여기도 보면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물에 강의 근원에 이렇게 쏟잖아요. 근데 이 앞번에는 3분의 1, 그건 다 뭐죠? 경고고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런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7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요, 어디 남는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6장 1절에 다시 보니까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뭐요? 쏟으라. 가서 쏟으라. 그러니까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3절에도 바다에 쏟으매, 그렇죠? 셋째 천사가 쏟으매,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으매, 또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1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요, 지금 2절에 보면 땅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바다, 4절에는 강과 물 근원, 그리고 8절에는 해에 쏟고요, 12절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17절에는 공중에다 쏟습니다. 전 세계, 전 지역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을 근원으로 삼고 사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심판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누구에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여기 심판도요, 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그런 모티브가 여기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게 건강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그러니까 건강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요, 이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앞으로 더한 그런 바이러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들을 또 살펴야 되고요. 3절에는 바다에 쏟드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마치 나일강이 피같이 변하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에요. 4절에 강과 물 근원에 쏟고 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뭐죠?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로 토를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하시는 일을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에 대해 피를 흘렸다. 그들이 이 짐승이라든지요, 그런 또 옛뱀, 마귀, 사탄 그런 역사들이 특별히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 선교의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 보응으로 반드시 그 악한 사단의 역사들, 그 짐승의 역사들, 우상의 역사들, 그 모든 악의 역사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시다. 그러니까 뭐죠?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요. 7절에도 보니까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선하고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그런 합당한 심판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자, 여기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면은 죄를 범하고도 그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몰라요.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왜 이 심판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게 무슨 심판이냐?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아나무인격으로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을 비방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런 역사들,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11절에 보세요. 계속해서 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여러분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일들 보세요. 누가 죄인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제가 회개할 일입니다, 제가 죽을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 에?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말씀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이 악의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어요.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특징은요, 입이 가증스러워요. 입만 열면 거짓이에요. 입으로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거짓을 하면서 뭐예요? 이 9절 14절에 보니까 이게 다 귀신의 영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이 영적인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짐승만도 못하다. 어떻게 저렇게 참 너무 가증하다. 이런 사람을 보고, 삶의 행동을 보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는 그 귀신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이거를 잘 분별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여러분, 이적이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마귀들도요, 사탄들도요, 이적을 행해요. 왜요? 속이려고. 할 수만 있으면 있잖아요. 믿는 자들도요, 경건한 자들도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그래요. 이적까지 막 다 동원해요. 막 역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다 모으는데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아마겟돈 하면 무깃도의 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면 무깃도라는 장소가 있어요. 실제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평원이에요. 산이 아니에요. 근데 무깃도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이전까지는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고 그게 뭐 이스라엘의 뭐 중동의 이런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 그러니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마지막 이 전쟁들이 꼭 국지전으로 뭐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그 지역에 있는 전쟁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이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아마겟돈에서 있는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 갯돈이 아닐까. 갯돈 때문에.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죠. 이런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린 잘 분별해야 돼요. 자,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여러분 마지막, 여기 보세요. 일곱 인이라든지 일곱 나팔은 있잖아요. 이렇게 한 재앙이 하고 중간에 이렇게 좀 뭐 좀 쉬었다가 또 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죠. 16장 우리가 한 장을 다 읽었는데 너무 숨가쁘게 일곱 번째 재앙까지요. 마지막 재앙은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요. 계속해서 여기 공중에 쏟았다. 공중은 그냥 막연한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사단과 마귀의 역사들 가운데 마지막 이 심판이 쏟아지는데 역시 큰 음성이 어디로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심판이 되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끝났다. 이거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그때는 18절에 보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이 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땅에서 이런 큰 진이 없었고요.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19절에 보면 큰 성, 이 바벨론이 새 갈래로 만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데 뭐도요? 악도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걸 다 기억하세요. 생각으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그 하나님의 상급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 비유 때 말씀드렸죠. 34kg예요. 34kg의 우박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맞으면 사람이 다 죽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21절의 마지막 보세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회개하였더라.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여러분 심판 어떻게 돼요? 15절 보세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인데 오늘 세 번째 복이에요. 자, 마지막 심판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네요. 자, 지금 조시는 분들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만이 주님 언제 오실지 어떻게, 근데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사인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미련한 다섯처녀, 신랑이 오시는 거는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다 졸아요. 기름이 있는 지혜로운 다섯처녀도 졸고 기름이 없는 다섯처녀도 졸아요. 다 졸아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졸다가도 신랑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소리 듣고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요. 근데 기름이 없는 자들은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잠 안 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빛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왕이 임금이요 혼인잔치를 해놓고 이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그때 왕이 하는 일은 뭐죠? 손님들이 입고 올 의복을 다 보내요. 종들을 통해서 우리 잔치를 여는데 여기 다 참여하십시오 하고 입고 올 의복을 다 보내요. 근데요, 그 의복을요 집에다가 임금님이 주셨으니 이거를 잘 보관하고 나중에 입어야지 하고 이건 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옷 입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내쫓겨요. 아니 내가 옷 줬는데, 내가 이 의복 입고 이 거룩한 잔치에 여기에 참여하라고 내가 옷을 다 보냈는데 그 옷은 안 입고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내 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옷 입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옷을 지켜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깨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도둑같이 오시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